권남현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 송담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얼굴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시위와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시위는 한 경찰에 의해 아무런 잘못 없던 흑인 시민이 숨을 거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죠. 우리나라도 또 수많은 나라들도 자신들보다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들을 보며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이런 차별과 무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던 두 민족, 두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우리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인 너희는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헬라라는 고대 그리스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이었지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던 자들이었던 이 헬라 사람들도 누가 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차별하고 또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이 배경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무역이 발달되었고 또 관광 산업이 발달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은 바로 굉장히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성행하던 곳이었고 또한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은 신전의 창기와 성적인 교합을 행하며 수많은 음란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기에 헬라 철학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유혹거리와 또 헬라 철학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심어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문제, 또 분열과 그릇된 이해로 인해 교회가 무너져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서신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린도 서신의 배경이 고린도 지역이기에 1차적으로는 고린도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방법이 지혜를 추구하던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끼고 다니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가증스럽고 역겨우며 잔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범죄한 노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힌 테러범에게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던 주제였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을 추구하던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입에 담기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 형벌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헬라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련한 것을 전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미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그들의 수준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형벌로,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저 잔인한 형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백인들이 흑인들을 멸시하듯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헬라인들도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썩 좋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두 민족이 유일하게 일치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민족들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싫어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패한 자,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 즉 장대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적인 메시아였고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린 왕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받은, 연약해 보이는 저주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겼고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은 종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 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성령님의 사역,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들, 구원은 인간의 지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행하시면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인간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전도라는 농사에 열심을 다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는, 지극히 적은, 정말 답이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전도라는,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오지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라들이나 특별히 이슬람 나라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던 120명, 그리고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의 입술과 선교와 또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한국, 바로 이 세종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확증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사도에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천 킬로가 떨어진 바로 이곳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지혜로 또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이라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던, 그것이 발달된 헬라인들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토라를 소유하고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를 바라던 유대인들, 이 두 민족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였던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연약함과 수치, 가증스러우며 패배이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가증스러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패배가 가득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되는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우리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실패와 고통의 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와 구원을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리석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들이 모두 오프라인 수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방역 방침을 잘 따라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상황이 종식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모임이 잘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잘 세워지기를 같이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